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24장 18절로 25절의 이 말씀으로 사무엘 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9월 중순서부터 이 10월 말까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이제 마지막 읽으면서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 이러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이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바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가르침을 주소서. 내가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 우리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제 보아야 할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군사의 수를 헤아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로 소집되어지는 나이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군대에 이 군사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군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징병을 위해서 병사들을 징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산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대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렇게 군대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하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24장 1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1절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24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까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역대상의 말씀에도 다윗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인구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자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마치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징병, 사람들을 이렇게 군대로 동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숫자를 세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순간적으로 그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에 틈타서 다윗을 충동함으로써 이렇게 인구조사를 단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그 사탄이 마음 가운데 충동을 일으켜 그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행하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이 징계가 되어서 인간들은 그 악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그것이 함정이 되고 덫이 되고 사망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많은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 합니까? 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다윗이 강경하게 그 이야기를 다 물리고 인구조사를 단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에 인구조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이고 또 유다에서는 50만의 인구를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큰 죄였구나.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자신의 교만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구원하심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 가운데서 인구조사에 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참회의 기도가 바로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참으로 남다른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과 모든 허물과 죄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짓는 겁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나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참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만 죄를 사하여 주심이라 하여 하나님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려는 회복의 과정에 필요한 징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제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의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신세,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심판을, 그 징계를 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왕은 선택하라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 갓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당함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 모든 징계하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7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징계의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최고 지도자의 허물과 또 죄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7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음을 다시 한번 참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로 말미암음인데 왜 이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그러니 저 모든 것들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리시고 저 양무리들은 무슨 일을 했기에 저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는 나와 내 집에 돌리십시오 라고 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멈추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여호와의 천사를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는 되었다 하고 멈추게 했던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타작마당 앞에서 여호와의 그 심판의 그 징계의 사자 천사가 그 죽음의 영을 멈추었던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은 가세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찾아옴을 보고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내가 너의 그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으니 왕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면서 은 50세겔을 아라운에게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이 장소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똑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징계가 나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예배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가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를 정리하면서 사무엘하의 24장까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악을 행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의 맨 앞에 앞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죄를 사함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어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거친 세파를 겪어내면서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이러한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함이 많지만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반이 넘도록 사무엘 하의 모든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역시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와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다윗을 마음 깊이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저들 가정의 온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